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 성경으로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 성경으로 1033면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새신자반을 볼 때 가장 처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죄 지은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에노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이죠. 살 수 있는 영원한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2장의 결론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그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요, 육신의 죽음이 있죠. 그리고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죠. 영혼의 죽음은요,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물론 그 영혼이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죽음은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한 형벌이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이 형벌에서, 이 죽음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잘하잖아요. 그럼 박태환 선수는요, 그 수영을 잘하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 죽음에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형수가 감옥에서 셀프 사면할 수 있습니까? 나 자유, 나 무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사형수가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사면해야죠, 그렇죠? 사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나라의 주권자가 사면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사면해야지, 살려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헌신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3장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입니다. 육신도 죽고요, 영혼도 죽고 영혼이 죽는 그런 사망, 지옥의 형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어디예요?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죄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죄가 없으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죄의 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우리 천지차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함께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라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가 많으면 천국, 적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많으면 천국, 죄가 적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많으면 지옥, 또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우리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떤 50을 기준으로 했는데 50일은 천국, 50일은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했는데 이게 50일, 49 이렇게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인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것인가? 그 기준을 자르면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소수점보다 작은 아주 조금 더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양,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되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고요,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지만 아무도 안 그렇거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심판은 사망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의 빚이 있습니다. 난 이제 채무자죠.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죠. 그 둘과의 관계인데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빚진 것을요 갚아줘요. 채권자입니까? 아니죠. 채무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갚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빚을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채무자가 아니죠. 갚을 게 없어요.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거래, 그 돈 관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죄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되어 그런 이제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제3자가 와서 그 A에게 1,000만 원을 돈을 줍니다. 그럼 내 채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준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지
나 1,000만 원 줬다고 해가지고요. 나 저 사람에게 1,000만 원 빚졌는데 누군가 1,000만 원 줬네? 그럼 나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 지금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요. 나는 갚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사망의 그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너의 사망의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 십자가와 우리의 죄사함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대속,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부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어. 근데 영생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이유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도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켜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요 그리고 끝나셨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효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면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하고 그래도요, 죽은 사람의 약속을 지킬 필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약속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중요한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죠. 어떻게 그것을 믿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를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바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천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보면은요, 조금 낫고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신이 있고 어떻게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냐, 도무지 믿을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 간의 지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요,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다 같이 안 믿든가, 다 같이 믿든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믿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근데 과학자도 믿고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믿고요, 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배우지 못한 분들도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생명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지 못할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허무맹랑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죠. 그렇게 욕심 많고요, 겁 많고 정말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그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바친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용일 목사님께서 우리 인도에서 선교하실 때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랑 우리 동천교회 팀이랑 같이 이제 인도에 갔죠. 그래 가서 이제 처음에 이 첸나이라는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 선교들이 우리 사역을 하시고 그 도시에 갔는데 그 첸나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도마 성당에서 도마 성당. 왜냐면은 이 전승에 의하면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인도까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이 도마,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의 후손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 인도까지 먼 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증거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안 되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요, 성품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시지 않냐. 아니 뭐 사람의 죄 지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에 반해서 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로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을 사람으로서 받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고난 받으시다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두 번 정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여기 절반이 넘는 여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남자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또 장애인들 이해하지 못하시는, 장애가 없으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시련당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인간으로 오셔서 그 경험, 같은 경험을 체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좀 육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셔도 돼요. 성부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때로는 너무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시지만 인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죄의 값, 사망의 형벌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시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을 좀 왜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논의하면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야지만 죄에서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사형수인데 다른 사형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인간으로만 태어나시면 죄가 원죄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기에 죄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죄한 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죄인들이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무죄한 자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입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보면 내 생각으로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죄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죄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동성애를 욕해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동성애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하지만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도 죄고요, 거짓말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내 생각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무슨 죄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뭐가 죄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아닌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요,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유죄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죄의 최종적인 심판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죄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마침 나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갚아줘요. 또 누군가 또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와요. 그럼 내가 돈을 100만 원 다 갚아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갚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은 없지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 1대1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한 명만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한 분으로 인하였었대요. 모든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처참히 죽으신 이유. 천천히 하세요, 권사님.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참히 죽으신 이유에서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참 좋은 책이지만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목사님 이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글을 많이 쓰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죄 때문에, 가슴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요, 마음으로 품은 죄 때문에, 두 손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그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두 발에 못 박히신 것은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가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창이 우리가 집에서 피눈물을 모두 쏟아내신 이유는요, 몸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참 보면은 이해하기도 좋고요. 아 그래 정말 그러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레고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건 뭐예요? 군병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겁니다. 채찍을 맞고요.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은 다 그런 형벌을 똑같은 이 형벌을 받습니다. 허리에 창을 찔리신 이유는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몸으로 지은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성과 논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알레고리에서는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끔찍하게 대했기 때문이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머리, 가슴, 손과 발과 몸으로 지은 그 죄가 비로소 용서받는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은요. 이것 또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완전한 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만든 책에는요. 그런 완전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비판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 라고 보시면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숨겨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말씀을 너무 감성적으로 알레고리로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성령 해방죄가 있죠.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예? 성령
부인하는 거죠. 성령은 무엇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성령의 방죄다. 또이 동성애가 성령 해방죄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모든 죄가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죄니까 다 성령 해방죄죠. 중요한 것은요, 단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동성애하거나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거나 죽을 때까지 교만하면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어떤 죄도요,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끝까지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다 그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보시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죠.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이제 구원파에서 뭐예요? 구원받아 우리 지난주 우리 전호생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짓는다,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는요, 구원을 얻는 회개와는 다른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 넉넉하게 용서해 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왜 회개해야 돼요? 이미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 용서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준이가 저에게 잘못한다고 제가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죄 지었어, 호적 딱 삭제해버리고 안 그러잖아요. 잘못을 하면은요,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때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다.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은 것처럼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뭐예요? 죄를 도말하십니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꾸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 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인천 지역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정윤이가 잘못 던진 다트핀이 제 등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푹 꽂혀가지고 살짝 아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가 일부러 던진 것도 아니고 던지다 보니까 잘못 던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등에 먹혔으니까 빼내고 문제 없는데, 만약에 정윤이가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맨날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네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때 다 끝났는데 해마다 또 미안하고
또 죄송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줬는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해 줬는데 넓은 마음으로 왜 자꾸 그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지었던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도말하셨는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면은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죠. 판사가 무죄 딱 했는데 나 계속 감옥에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짓눌리면 안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죠.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가짜 회개하고 죄책감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지정의로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갚아야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한테 때리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을 때마다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건 악한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때린 사람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회개해야죠. 남의 돈 훔쳐먹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고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그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함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 잘못된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죄의 소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알면 어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헌신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일본에서 이수연인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철길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잖아요. 철길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을 추모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는 거죠. 사람의 목숨만 해도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이라도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는 거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계속해서 어때요? 표현합니다. 갚고요. 은혜를 고백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요. 은혜를 갚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죠. 정말 밖에 나가서 삶이 변해야지만 은혜 받은 거예요.
말로는요 얼마든지 뭐 은혜를요 하루에도 뭐 수십억 개도 받을 수 있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죄가 어때요? 은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그 부모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요,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효도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부활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이 세상의 나그네다 내가 잠시 머물러도 가는 거야. 올해도 벌써 5일 지나갔습니다. 이제 눈 깜빡하면 12월 30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야죠. 하늘의 부활을 쌓아야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이 저는 그래요. 목회자들이 뭐 주로 큰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집에 집착하는지, 뭐 수억, 수십억짜리 집을 갖다가 가지려고 할수록 노력을 하고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저는 그래요. 목회자들만큼은 집을 갖지 맙시다.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목회자들만큼은 집을 갖지 맙시다.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떠나는데 이 땅에서 집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거처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을 내가 갖고 있어도 뭐야? 내가 삶을 마실 때는요, 유산을 통해서 다 교회와 사회에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가지고서 매일 뭐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영생을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두고 간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심판답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 청직인데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목적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면은요, 왜 그것을 다 쓰지 못했어? 왜 다 쓰지 않았어? 너에게 맡겨준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도 얼마 남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아직 한참 파릇파릇 젊지만 70년 금방 갑니다.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생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걸 보시고요. 그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죠? 함께 찬송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